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오늘 세 번째로 같은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두 번의 강의에서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처럼 불안정하고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좋은데 우리는 여전히 생명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욕망을 더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강의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성경의 이야기는 대부분 절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우리 인간의 절망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신데 우리 인간은 그 안에서도 그 진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도 우리 스스로 절망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불가능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계속 그려져 있어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우리의 유익을 찾아가는 것을 너무도 쉽게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욕망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두가 포기한 사람, 불가능한 것 같은 사람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하자 예수께 떠나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한 영혼에게 집중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재물, 내가 가진 것, 그런 것들이 잃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 사람,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가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신에게 피해가 될 것처럼 여겨지자 예수께 떠나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께 떠나줄 것을 요구하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이유도 묻지 않으신 채 배에 오르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앞에 있는 장면들과 이어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라 오시기 전에도 그 상황을 보면 거부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까지 거부당했는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자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가 더 큰 귀신의 왕에게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거다,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왜곡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가 귀신 들렸다며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집으로 데려가고자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갈릴리에서 있었던 그 거부가 오늘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이 유대 지역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그 반대 지방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이방인 지역에서도 똑같이 거부당하시는 거죠. 그들이 거부하시니까 예수님은 그냥 그들을 떠나 배에 오르시는 것으로 자신이 할 걸음을 떼시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늘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강해해 가면서 제가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던 것, 그 사람들이 놀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잠시나마 따랐던 것 모두 자기의 유익 때문이거나 아니면 굳이 유익은 아니더라도 자기에게 어떤 피해도 없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러다가도 조금이라도 내게 피해가 가면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예수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가르침과 달랐고 그리고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권위가 훼손될 가능성이 보이자 바로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예수를 두고 볼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가 가는 길을 방해하려고 했고 막아서려고 했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수였던 자신의 가족의 일원이 어디 가서 무엇인가 하고 다니는데 떠도는 소문들이 별로 좋지 않고 불편했을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냥 데리고 와서 문제 없이 만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데리러 갔던 겁니다. 더 이상 문제 만들지 말라고요. 예수님을 필요가 있을 때는 찾는 것 같고 간절히 구하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내게 필요가 없어지면 그저 모르는 척하고 거부할 때, 이렇게 예수님을 이익관계로 보고 이익관계로 예수님을 마주할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때도 사람, 생명, 그것밖에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에는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절망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5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될 12해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죽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도 당시의 문화로 보자면 너무 커다란 절망 속에 갇혀 있는 거고요, 이제는 어떤 가능성도 없어서 예수님이 마지막 소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마가복음 5장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과 우리의 태도 사이에 드러나는 이 대비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자리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가 아니라 절망적인 자리일수록 한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그 절망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선택하고, 또 나의 필요가 없어질 때는 같은 이유로 주님을 거절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마음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위 환경에서, 나의 환경에서 주님을 그저 외곽에 두는 일이 우리에겐 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늘 너무 중요했고, 내 경험이 늘 먼저였고, 나의 필요에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없어지면 그러면 나는 그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잃어버렸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도 자기의 이익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에는 유대인들과 별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것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손해보게 되자 예수가 더 계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들이 했던, 예수에게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 지체 없이 예수를 떠나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과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과의 차이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 속에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것에 대해서 많이 느끼는 일이 있었어요.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1년 전에, 약 1년 전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다 왔을 때의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멘토로 생각하던 목사님께서 저와의 일본 평화기행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저 때문이었고, 제가 권유했고 또 저를 위해서 함께 떠난 평화기행이었기 때문에 그 길에서 소천하셨다는 것이 제게는 여전히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인들과 함께 일주기 추모 모임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하나님 품에서 좋으시겠지만 제게는 그분이 남겨둔 과제가 꽤 많이 남아 있어서
더 생각하는 날들이 요즘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분이시라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든 아니면 하나님 앞의 자세로든 아니면 목회하는 관점으로든 그분 같은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처럼 바른 복음과 삶의 가치를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평화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 진실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신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평화의 가치를 생각하는 분이다 보니까 성품도 목회도 늘 평화적이었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고 진실한 용서와 회개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요, 교회가 이제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서 아파트로 다 둘러싸이게 됐어요. 교회가 이제 3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건축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는데 더 짓지는 말고 우리가 그때 생기는 돈으로 센터를 하나 지어서 마을을 위해서 사용하자. 그리고 비전센터라고 이름 짓고 거기다가 평화를 위한 도구들을, 도서관과 마을을 위해서 그것을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리모델링 하자고 교우들을 설득했어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교회 구조를 많이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미래 세대인 우리 아기들, 아기 엄마들,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 오기 편해야 된다. 그래서 1층의 가장 좋은 자리를 깔끔하게 꾸며서 유아부실과 어린이 교육 공간으로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양실은 지하의 구석 한켠으로 옮겼습니다. 아주 작게요. 딸이 결혼을 했는데 이름이 예리예요. 성은 김입니다. 알리지 않았습니다. 조촐한 가족 식사로 대신하셨어요. 사모님 어머니가 계셨었는데 오랫동안 요양원에 계시다가 몇 년 계시다가 소천하셨어요. 장례가 다 끝난 후에 교회에 알리셨습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교회의 교우들에게 개인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셨던 겁니다. 장례 끝나고 나서 바로 다음에 저 지방에 배 타고 갈 일이 있었는데 그 배를 타고 가시다가 그곳에서 그 소식 알리셨답니다. 장로님들께. 인격적이고 사람을 배려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교육자들이 다 성에 차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남의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교회 얘기요. 네. 그분은 정말 그냥 왜 그래 이러시면 진짜 딱 요 정도 톤이세요. 목소리는 다르지만 그러시면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마음이 어렵다는 표현에 전부셨습니다. 부교육자들이 꽤 큰 교회에 많이 나갔습니다. 중견교회 목사로 나갔는데 그렇게 중견교회 목사로 나가면 젊은 사람들이 쉽지 않거든요. 나가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런저런 조언을 구하면 한참을 듣다가 그분이 해주시는 조언은 단 2마디였습니다.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해. 그래도 힘들 때는 또 전화해라. 그런 분이셨습니다.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셨습니다. 우리를 강점하고 그렇게 식민지배를 했던 것에 대해서 싫어하셨는데 현장 알아야 된다. 그 현장에서 반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을 만나서 화해를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화해로 가는 길이다. 일본 평화기양을 만들어서 다니시면서 교우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분이 소천하시고 나서 그분의 같이 살아왔던 길들, 따랐던 분들, 그 복음에 기초한 평화 목회 우리가 같이 해보자 마음을 모았습니다. 한결같이 바르고 좋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셨던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작은 일부터 지금 시작해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이 싫었던 사람들이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평화는 좌파들이나 하는 얘기다 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씩 지워가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방향이 옳았으니 반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목사님의 소천 이후에는 대놓고 자기의 이익을 위한 일로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평화조차 정치적으로 보고 그것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넘치는 겁니다. 다시 사람 대신에 성장을 선택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섬김 대신에 기득권을 갖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숨어 있지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 바닥에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힘, 내가 나서는 것, 그것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예수님마저 거절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게 이익이 되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내게 불편을 끼치거든요.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그렇게 밤새 고생하며 건넜던 그 갈릴리를 다시 바다를 건너서 돌아가서 원래 자리로 가는 장면이 이제 다음 주에 읽을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던 이유가 그 사람 하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보잘것 없는 한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예수께서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똑같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똑같이 죽으신 그 시간을 우리는 지금 사순절로 그렇게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삶 속에서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당신은 내 유익에 맞지 않아요. 유대인 지역을 떠나서 거라사인의 땅에 올 때나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다시 유대인의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갈릴리를 건너갈 때나 혹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를 찬양한다고 보여있는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조차 늘 거절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절망 같은 상황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절망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누구라도 그것을 떠나시려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도 거라사에서도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음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다, 그렇게 말씀해요. 군대 귀신에게서 놓여서 나음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자고 스스로 결단했다는 거죠. 마가는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이 치유받아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이 사람을 대조시키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더라도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이 진심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따라다니거나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가 배에 타려고 하자 예수님은 그를 데려갔으면 좋을 텐데 그와의 동행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예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두 가지로 말씀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모든 정성을 다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이 마음이 이 땅에 아무런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도리어 그런 사람일수록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더 마음을 쓰셨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더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대로라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복음이었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복음이었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런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마음은 그 불쌍한 사람을,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큰 일, 어떤 역사로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역사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어떤 큰 것도 괜찮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해도 괜찮다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마음이었고, 그걸 가서 가족에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족에게 알리라는 것은요, 그 이전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을, 이제는 가족도 그를 포기했었을 그 사람에게는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일상의 회복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이방 지역에서도 실패할 것 같았던, 거절하고 말 것 같았던 하나님 나라가 그 거라사 땅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단강 동편의 그 이방인의 큰 도시들, 10개의 큰 도시들로 확대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께서 거라사의 그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시는데 집중하고 있을 때, 마가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큰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널리 이방인 땅에서도 번지게 되는지, 선포되게 되는지, 확장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큰 일을 위해서는 단 두 가지만이 필요했어요. 하나는 예수께서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이거예요. 여러분, 당신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 이게 하나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변화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일하심에 응답하는 단 한 사람, 그 단 한 사람의 응답이 내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께서 하신 큰 일을 알리겠습니다 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땅인 데가볼리로 전파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가로막히고 거절당하고 이제는 그렇게 밤새 넘어가서 또다시 거절당한 곳에서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평생은 거절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마가복음 몇 장 읽어나가고 있는데 이미 이 앞에서 여러 번의 거절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이 땅에 유익을 쫓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마저도 예수님을 거부했고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자기 백성으로부터 철저하게 거부당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가시면서 그 묵묵히 걸어가는 곳에서 누군가가 아플까봐, 누군가가 어려울까봐, 누군가가 마음 상해 있을까봐, 누군가가 갇혀 있을까봐 그 단 한 사람을 살리시기를 원하시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유대인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예수님을 향한 응답이, 이 사람의 예수님을 향한 그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그 한 사람으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훨씬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 많은 지식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그래서 넘어졌지만, 정말 절망 속에 있었던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을 걸리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그 사람이 예수가 그를 어떻게 해방시켰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결단하고 확장시키시는지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이 출발해서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러며 감사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들은 다 자기 갈 길을 갔는데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에게 다시 돌아와 감사하며 그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힘이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전적으로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께 무릎을 꿇고 항복을 선언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이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신자인데도 여전히 나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사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사람이 될지를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위로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향해서 당신이 하실 일을 다 하시려고 애쓰실 겁니다. 끝까지 예수께서 보이셨던 그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으시는 한 사람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두신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께 응답하라시는 하나님의 소리로, 말씀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